성경으로 보실 분은 신약성경 56쪽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선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너는 되고 나는 안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서로가 충돌하는 이런 구절들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좀 일치가 되면 좋은데,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성경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럴 구절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좀 혼동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 이런 것이 사실은 대치되고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조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익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이렇게 좀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이 아마 지금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렇게 어떤 청년에게 이렇게 좀 식사나 한번 하자 그랬더니, 목사님 기말고사 끝나고 식사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금 시험 때 또 한 학기를 이제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벌써 11월 오늘 마지막 주예요. 굉장히 빠르잖아요. 여러분 더디 가나요? 굉장히 빨리 가는데 내 생각은 11월 28일이고 이제 벌써 12월이에요. 지금 부서에서는 지금 성탄절 준비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금방이잖아요. 1년이.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보았든 보지 않든 간에 어떤 성경 속에 충돌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좀 원합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이삭밭에 들어갈 때, 옛날에는 여러분 서리 안 해보셨죠? 여러분 그런 것도 잘 모르잖아요. 지금은 서리하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구 복숭아밭이 있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서 복숭아 하나 따먹고 뭐 감 따먹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먹기 살기 어려운 때니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시골 인심이 좀 많았을 때.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아내하고 저하고 한번 몇 해 전이죠. 밤나무 밑에 차 드라이브 갔다가 밤을 주웠는데 동네 어르신이 나타나가지고 이 밤을 주우면 어떡하냐고 남의 거를, 그러면서 밤 몇 개 주웠다고 엄청 혼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뭐 하나를 주워도 뭐 하나를 따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이때는 너무 배고픈 시대니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런데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서는 안 된다. 낫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수확이잖아요. 근데 손으로 따서 비벼서 몇 개 먹는 것은 인정해 줬어요. 배고픈 때 잠깐 욕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각박한 세상이 아니라 좀 더 너그럽고 여유가 있고 좀 더 낭만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각박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남의 것을 먹는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우리가 다는 안 그렇지만 여러분 돈 없으면 아무리 배고파도요, 뭔가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좀 더 이렇게 너그럽고 또 사람들 속에 사람 냄새가 나는 이런 세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청년들이 너무 각박하게 살지 않고 좀 더 마음에 정을 좀 갖고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 것도 좀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밭 주인인데 누가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손으로 몇 개 비벼서 먹는 거, 이런 정도 가지고 우리 각박하게 뭐 절도다 훔쳤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의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지금 안식일에 23절에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자,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면서 먹는 것은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곡식을 먹는 건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안식일에 그렇게 했다라는 게 문제죠. 자,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34장 2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곡식을 지나가다 배가 고파서 여러분이 이 곡식에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는 것을 일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일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적으로 보면 곡식에 낫을 대는 것은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비벼서 먹는 것은, 잠깐 비벼서 내 배고픔을 채우는 것은 그걸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좀 맡길 텐데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고 그것을 먹느냐의 문제인데, 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왜 두셨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죠. 왜 두셨을까? 이 안식일의 신학적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다시 본문에 돌아오려고 해요. 자, 이 안식일을 만드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스스로 하나님이 쉬셨어요. 자, 창조를 우리가 생각할 때 6일 동안은 창조한 걸로 생각하지만 성경에 자세히 보면 창조의 완성은 7일 동안 창조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쉬심을 통해서 창조를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7일째 쉬셨다라는 것 때문에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의 완성은 뭐냐면 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게 7일째예요. 안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 동안 쉬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쉼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쉼을 만드셨고 내가 쉬었던 것처럼 너희도 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쉼을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이 다 워커홀릭에 빠졌을 거예요. 일 중독에 빠지고 일의 노예가 되고 노동의 노예가 되었을 거예요. 아니면 경제의 노동이 됐을 거예요. 돈의 노예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일곱째 날 안식하는 게 왜 어려웠냐? 내가 움직이면 돈이거든요. 시간이 돈이지만 이때 당시엔 내가 움직이면 돈인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움직이면 돈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조금만 움직이면,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연예인 중에 방송 프로 하나만 나오면 바로 그 프로에 600만 원, 뭐 500만 원, 더 많은 사람은 그 방송 프로 하는데 1000만 원을 바로 그 회당, 그 회차에 돈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야, 그런 소식 들으면 정말 일할 맛 떨어지지 않아요? 아, 정말 일하고 싶지 않고. 아, 이게 뭐, 나는 한 달 벌을 거를 한 달 벌어도 안 되잖아요. 어떤 거 2달 벌어야 돼요. 600만 원 벌려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 몇 달 벌어야 돼요? 우리 웬만한 사람들은 2달, 석 달 벌어야 되는데 한 번 방송에 나오면 세상에 600만 원을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그러면 그래서 그 프로 제가 안 봐요. 그 돈 버는 꼴을 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을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봄으로 인해서 그분이 600만 원을 버는데 여러분 볼 수 있겠어요? 가슴 떨려서 잘 못 보게잖아요.
쉰다라고 하는 것이 왜 어렵냐?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움직이면 돈인데 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경제의 노예가 되고 노동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마지막에 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시고 직접 하나님이 쉬셨어요. 하나님이 쉬시지 않으면 우리가 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창조의 쉼을 만드시고 이렇게 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은요, 실제로 지금도 쉬지 않으세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쉴 때,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키고 그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밤에 주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쉼을 보인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은 왜 하나님께서 두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쉬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돈에 속한 게 아니고 노동에 속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이 주일이 안식일이 주일이 된 것은 나중에 뒤에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쉼이 있는 거, 하나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내가 쉬는 거,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나의 소속을 밝히는 거예요. 소속. 군대 가면 여러분 소속을 관등승명에 드러내잖아요. 내가 어디 소속이다. 뭐 이렇게 소속을 밝히는데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의 신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신앙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영상을 보는 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사람에게뿐만 쉬는 게 아니라 짐승도 쉬게요. 왜냐하면 밭을 갈고, 당시에 농촌 문화니까 밭을 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쉼을 통해서 인간이 쉬고, 인간의 쉼을 통해서 짐승이 쉬는 거예요. 그리고 땅도 쉬어요. 땅을 쉴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이 쉬심을 통해서 사람이 쉬고 온 피조물이 쉴 수 있는 거예요. 쉼의 개념이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잠깐 공부 얘기해 볼까요? 공부 얘기할 때 이런 뇌과학에서 이야기할 때 내일이 시험이에요.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밤새도록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성적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내일 시험이다 그러면 밤을 새려면 어제 밤을 샜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은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시험 보면 이 인간의 뇌가 멍청해져요. 그냥 정지해버려. 번아웃 되니까. 그래서 인간의 뇌는 약간의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시험이다 그러면 어제 밤을 새고 공부를 하면 하루 내가 쉬면요, 뇌가 그것을 다시 다 되새김해서 내일 시험 볼 때 기억나는 거예요. 뇌의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뇌도 쉼이 필요한 거예요. 쉼이. 쉴 때 그것이 뇌가 자기 것으로 만드는 숙성의 시간을 가져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떤 랍비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랍비가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랍비가 이야기할 때 인간은 결국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이 더 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보다 안식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보다. 자, 주일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할까요? 주일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독실한 크리스찬도 여러분 병원에서 오늘 당직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병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극단적인 예지만 이제 혜린이가 막 교회 오다가 막 자빠졌어요. 막 코가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피가 나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를 지켜야 되겠다 해서 혜린이를 막 눈 방치된 채 막 피가 흘리든 뭐 자빠졌든 상관없이 막 교회로 왔어요. 그럼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진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예배예요. 예. 그러니까 주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주일 드릴 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자들은요, 주일에서 우리가 그 일 자체가 주일을 지킨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랍비들이 생각할 때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100%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고에 찌들어 있는 세상 속에 오셨어요. 이런 생각에 찌들어 있는 그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다. 안식일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으로 배려하셔서 만드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안식일이에요. 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노숙하는 경우 많고 홈리스처럼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후원자도 있었지만 못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지나가다가 이삭을 비벼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배가 고프면 여러분 배부른 게 먼저예요. 배부른 게.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늘 복음이 먼저냐 빵이 먼저냐 이런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복음을 전해야지 무슨 빵을 주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지금 건우가 막 쫄쫄 굶고 왔어요. 막 너무너무 허기져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예배가 먼저일까요? 배부르게 하는 게 먼저일까요? 극단적인 부분 속에서 예를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배고픈 자가 왔을 때는 빵을 주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여러분 빵을 주는 것은 여러분 선교일 경우가 많아요.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배고픈데 왔는데 말씀을 들어야 빵을 주겠다.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교회들이 이제 교회가 먹을 걸 주거든요. 근데 잔인했어요. 막 애들이 먹을 게 없는데 막 교회 와서 먹을 걸 보고 있는데 예배를 드려야만 먹을 걸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 보면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는데 길을 다니면서 무리를 지어서 500원, 100원, 1000원 이렇게 받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짓궂게 예배를 드려야 500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야 1000원을 드립니다. 해요. 그분들이, 저는 그게 옳다고 봐요. 예배를 드릴 때. 근데 어떤 분들이 너무 배고프면요, 사실은 그분들에게 먼저 밥을 주는 게 예의예요. 빵을 주는 게 예의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야기할 때 안식일인데 배가 고파요. 그러면 이 배가 고픈 것을 먹기 위해서 이삭을 내가 비벼서 먹는 것은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걸 일이라고 보면, 사람이 배고픈데 배고픔을 채우는 것을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사랑의 배려로 주신 것이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의 개념을 좀 더
깊이 봐야 되는데, 자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6절에 보십시오. 이 다윗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의도적으로. 25절 먼저 볼까요?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설병,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진설병을 주었다. 이거는 보면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이렇게 되는데, 원어적으로 볼 때 이것은 그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이 진설병을 다윗이 먹고 이걸 나눠줬어요. 배고픔 때문에. 이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그렇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뭐냐면,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왕으로 임명을 받았죠. 근데 사울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 자리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이 많은 세월 동안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도망 다니면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막 모으고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인데 아직 왕으로 등극하지 못한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너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죠. 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먹었어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미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해서 내가 보낸 자다, 내가 세운 왕이다라고 이미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 세례가 예수님이 이제 너는 왕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왕의 등극은 하지 못했어요. 왕의 등극은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왕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의 등극을 하지 못하는 속에서 그분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 제자들이 이삭을 먹었던 거예요. 이걸 먹은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은 왜 살았어요? 이때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였어요. 당시의 왕은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했어요. 제사장적 역할을, 왕은 제사장들보다 더 백성들이 예비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했냐? 왕이 했어요. 왕은요, 그 당시에 왕은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외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왕은 평가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왕은 그들이 제사장적 역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많이 나오게 하느냐, 이것이 왕의 역할이었어요. 왕의 역할은 제사장적 역할의 그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만 먹는 이 진설병을 먹었을 때에 그가 죽지 않았던 것은 그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왕. 이미 다윗은 그가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적 왕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가 진설병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때리지 않으셨어요. 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을 때 이미 기름 부음이 있으셨어요. 왕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여기셨고 십자가에서 왕의 등극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다윗이 왕이었던 것처럼 이미 왕이지만 사울이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왕위로 등극하지 않았지만 이미 왕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왕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은 누구냐? 어떤 자냐? 왕이 곧 다스림이에요. 왕이 곧 통치예요.
우리가 민주법정에서는 법으로 다스리잖아요. 법으로. 법을 만들고 입법부에서, 행정부에서 법을 집행하고, 재판부에서, 사법부에서 우리가 그 법을 어겼는지를 판정하잖아요. 나눠져 있죠. 그런데 신정정치는 사랑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다스림이에요. 예수님이 통치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안식일에 배가 고프다고 해서 먹는 것은 하나님 율법을 어긴다. 자기들이 만든 것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신들이 만든 율례를 가지고, 규례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갈아엎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기준. 새로운 기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안식일이다.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이야기는 안식일의 기준이 되셨다라는 거. 안식일의 기준. 우리는 그것을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준되는 날, 이게 주일인 거예요. 주님이 기준되기 위해서 기존의 안식을 깨고, 안식일을 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며 이제 그 날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날, 안식일을 새롭게 하신 그 날을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이 날은 주님이 주인 되는 날이에요. 주님이 기준 되는 날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배고픔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이 안식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제 주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억압할 수 있는 어떤 제도,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권위를 가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조차도요, 예수님은 새롭게 하시는 권위를 가지셨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것조차도 예수님은요,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고 그것을 의미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최종의 권위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권위죠. 그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최종적인 권위가 바리새인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은 이런 것이다, 주일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게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이제 11월, 이제 12월 돼가는데 시간 정말 빨리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삶에는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나름대로 삶에 여러분의 원칙과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좌우명도 있고 살아가는 원리도 있겠죠. 삶의 원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께 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 제목이 뭐냐면, 너는 되고 나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죠. 우리 앞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은 되는데 난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되는데 내가 안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피해도 이런 손해도 내가 보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을 썼잖아요. 이 자유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존 스튜어트 밀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유론에서 잠깐 소개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전통과 관습이 개인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곳은, 자, 타인의 전통과 관습이 내 삶의, 내 행동의 기준이 되는 곳은 행복의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결여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타인이 만든 전통과 관습이 내 행동의 기준이 되는 그런 곳에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행복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것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개성 있는 자발적 선택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만든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나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각자의 개성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 예수님이 기준되는 삶은 각자의 삶이 존중돼요. 각자의 삶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은 안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만든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획일화 시키는 거예요. 획일화. 모든 관습과 그 속에서 만들어진 그들의 전통 속에서 사람들을 얽어매는 거예요. 획일화 시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인정해주고 우리 각자의 삶이 각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안식일에 모든 자들이 다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우리는 각자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 날에도 우리는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찬양으로,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때로는 PPT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때로는 여러분 청소할 때가 있죠? 교회를 내가 청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각자가 각자 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획일화가 아니라. 이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만드신 기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 세상에 만든, 세상에서 나름대로 룰이 있죠.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편견과 세상의 선입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기준이 되어서 안식일을 바꾸셨어요. 주일로. 예수님은 그런 권위가 있으셨어요. 안식일의 최종적인 권위, 그것은 주님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왜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안식일을 사십니까? 안식일의 규례, 안식일에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거에 얽매여서 사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안식일의 주인 되는 삶을 사세요. 그 속에서 내 개성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런 각자의 삶이 존중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는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요, 한 가지로 우리가 경배하는 게 아니라 각자 다양하게 그렇게 하도록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 최선을 다하는 게 예배예요. 안식일의 회개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희 때문에도 어떻게 했느냐? 직장 다니고 여러분이 달란트대로 막 열심히 하는 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교회 와서 어쨌든 막 졸더라도 막 예배 와야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힘을 다하는 것, 그게 삶의 예배잖아요. 옛날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이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목사가 되고 막 전도사가 되고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깨고 주일로 사세요. 주님이 주인 되신 날을 사세요. 그게 여러분의 됨을 사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나의 나된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의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너는 되고 난 안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되잖아요. 우리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주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인 되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저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